오늘 말씀은 천국 본향과 고향의 의미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 이 사람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소 본능이 있다고 모든 심리학자들 또한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고향을 바라고 그리워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거기에 정착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늘 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소 본능을 볼 때 특별히 그 특징적인 게 연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도 마찬가지고 제비도 마찬가지고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다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세상 살 동안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볼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던 자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또한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영원한 세계 한 부분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를 맞이하여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보다 더 사모해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이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우리 크리스천들 이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살아야 되냐.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애노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순례의 길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도 이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바뀐 그렇죠? 야곱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또 거룩한 것을 이스라엘 바뀌는 야곱 아닙니까? 창세기 23장 4절을 봅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의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서 아브람도 나그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도 나그네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나그네 길에 세우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그네 길이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천선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우리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이 세상에 뭐 할 수 없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잖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관은 저 천국에 있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 동안 천국에서 상을 많이 타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천국 가서는 다 고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잠시 살다 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국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를 생각하느냐, 나그네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그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니. 반드시 나그네 삶이 끝났을 때 이 나그네 삶을 세상적인 개판으로 사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수의를 입히잖아요. 여러분들 수의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수의. 한마디로 그 죽은 자들한테 입히잖아요. 가족들이요. 그래서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 근데 수의의 특징인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모든 걸 다 반납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수의 중에서 주머니 있는 수의 있으면 사진 찍어서 한테 갖고 와보세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다면 여러분들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천국에 쌓아두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일터, 직장, 사업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지 않냐고 이 세상 뭔가 했을 때 그것은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우리 본향에는 종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 천국 본향과 고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단계는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천국 본향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4절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자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민권은 바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다 우습게 여기고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이 세상이 것에도 좋아하는 그런 육적인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번 우리 다 같이 본향의 의미를 한번 더 살펴봅시다. 본향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 차원에서 본향입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본향은 바로 육신의 고향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봅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여기서 이 본향은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믿음 차원에서 본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아까 뭔가 나온 본향이에요. 그치? 나왔던 장소의 고향이 이건 육신적이고 여기서 뭡니까? 본향이 무슨 뭡니까? 더 나은, 더 좋은 본향이랬는데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 단순히 그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서 본질적인 우리 영혼의 고향, 믿음의 고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항상 뭐를 삼아야 되냐? 천국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삼아하는 크리스천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받았어요? 성을 받았습니다. 함신 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휴거 사건이 끝나고 휴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한 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봅시다. 하나님께 성을 예배했는데 우리는 그 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영원한 고향. 다 같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다음에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마늘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니,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나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째는 참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12개를 딱 놨잖아요. 12지파, 12는 또 안전한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21절을 봅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집은 맑고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하나님께 한 성을 예비놨댔습니다. 그게 우리가 삼하는 본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무리 입술을 주저도 못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될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리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어디에 이제 브라질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까지 다 탔어요. 입국 끝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브라질 도시에 입국 실차하는데 여권과 비행기표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리면 그 브라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브라질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주여주여 입술만 하고 한 뜻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향 우리 천국의 심기 들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르면 주구하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는 먼저 한 나라가 오를 건데 자기 나라가 오를 구하다. 힘들 때는 하나님 하고 그냥 살다가 죽도 밥도 아닌 비참한 삶에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성서의 모든 건축들은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 깨우기도 하며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항상 뭐를 가져야 되냐?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정들지 마시고 이 세상을 살 동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 이 세상에 정들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세 아내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따르는데 결국은 말씀을 사지 않다가 자기가 더 많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서 뒤돌아 밀어넣겼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성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성이 예배에 났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그 성에서 말어 있고, 근데 그 성의 특징은요, 여호와 샴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은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 샴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계시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는 천국 본향을 삼하고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 본향과 고향의 의미를 생각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믿는 자로서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또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고향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 나는 그 젊었을 때 제임스 조이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좋아했고 그다음에 토마스 울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대에 생겼지만 철학을 좋아했고 또 문학을 좋아했고 역사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울프의 책 중에 그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참 고향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고 스웨덴의 동쪽으로 해서 마르스 플란서 그걸 볼 때 지나간 마음의 고향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로 내가 보면, 우리는 뭐가냐면, 육신의 고향은 어머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고향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어머니 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니의말로 진정한 우리 육신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어떨 때는 검림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 듣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무슨 고향이 있다고요? 육신의 고향인 어머니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고 두 번째 마음의 고향. 바로 내가 자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어릴 적에 성장했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향이 화려하거든 또는 잘 살던 못 사는 지역이든 간에 자기가 어릴 때 자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어렸을 적에 자기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소분홍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연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연어가 강원도 남대천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부화된 그 연어들이 태평양으로 갔다가 넓은 바다에서 몇 년을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고향인 남대천을 찾아와 살려나고 죽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물길을 걸어서 가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래서 지르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연은 자기 태양대 높은 그 생활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알을 낳고 살려 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계시도 알아야 됩니다. 연어도 죽을 때는 많이 찾아가요. 근데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죽을 때도 자기 나오는데 찾고자 하는 자가 없어요. 다 만물이 다 주께서 나오는데 다 주께로 돌아간다는데 주를 찾지 않는 그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란 것 자체가 비극은 아닙니다. 죽음은요, 예수 없이 죽는 것은 영원한 비극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의 그 게이트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향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성속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고향은 바로 교회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을 보내주십니다. 너 이 세상 살 동안은 너 믿음의 고향 여기 있지 말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찬송가 중에 다음과 같은 찬송가 있습니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은 여러분의 믿음의 터전인 것을, 믿음의 고향은 그냥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칠을 예비하러 가노니.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된다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심을 부려서 주택, 형탁구도 넣고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집,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해서 응시하지 않습니까? 예? 좀 나은 장소를 해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살 동안에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영끌족이란 것까지 생겼습니까? 근데 이 세상 거서 언젠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사는 자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구약에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는데, 이삭주 나반의 집에서 뭐지 다 그 나반의 모든 그 양과 모든 걸 다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장집에서. 그렇지만 야곱은 어디를 사모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루스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베델이라 해갖고서 고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고향에 돌아오는 게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거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고자 했습니까?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또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셉과 그 예수님의 그 부친이신 요셉과 육신의 부친 마리아가 호적을 하라 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가서 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고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 있다가 고향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만신창이가 다 됐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향 이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패배자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포근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고향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향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는 소꿉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어릴 때 뭐 잘나고 똑똑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릿한 그 정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좋게 바로 표현하면 우정이랄 수도 있고, 이 고향을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것이 볼 수가 있죠.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자기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고향의 의미는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 즉 우리 영적으로 이제 봅시다. 신앙적인 면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간 자들은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 봅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다 했어요?
먼 나라, 아버지 상을 아주 먼 나라가, 먼 나라가 거기서 뭐 했어요? 허탄 바탕 아래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수님을 따는 자, 지금 같지만 다 없어지게 되고 비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탕자는요, 뭐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배고픔 중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지옥나무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한데,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돼지 먹는 지옥 열매를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결단한 거예요. 고향.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회복될지어다. 신앙생활 회복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인간적인 깨로 살지 말지어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어다. 그래서 고향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제가 비유를 말했지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은 이 본향은 어떻습니까? 고향은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탕자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굶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봅시다. 아버지 집 천국의 특징을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 거냐. 아버지 집은 뭐냐면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그래서 목마른 자 다 오십시오. 하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세상과 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은혜의 성속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은혜의 성속의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수의 피로써 병된 은혜의 성속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또 이 아버지 집, 이 고향, 이 천국 본향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아버지 집, 천국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봅시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움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 다시 얻어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천국이 골든벨, 한금조 하시잖아요. 기뻐하자.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기뻐하다 그랬어요. 천국이 들어올 때 하는 기쁨. 천국은 기쁨 있는 것이에요. 저 하늘엔 슬픔이 없네. 아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근데 아버지의 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뭐가냐면 영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자기가 회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애통함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못하겠나이다. 자기 애통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하리라고. 낮아진 부록 완전히 깨진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이 아버지 집은 먹었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 보세요.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마단에 용서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합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의 제자,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불량하고 남아도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을 사는 것은 바로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인정하냐? 그래 너가 내 말씀을 사느냐?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한국엔 추석의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허탄한 것에 빠지지 마시고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성소를 깊게 생각하며 또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올바른 하늘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